내 평생에 가는 길 심판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불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든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욥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기서 12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욥기서 중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세 번째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연장자들이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세 번째 젊은 친구가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너무 말이 많다. 연장자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하면 그래 내가 참 그 말 들어보니 그렇네 라고 인식을 하고 하면 될 텐데 너는 말할 때마다 자꾸 대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욥이 또 소발이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욥이 세 번째 친구의 물음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2장, 13장, 14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네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네가 뭐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네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결과는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 너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자체는 죄에 대한 결과이다. 재산도 몽땅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도 매장을 해야 되고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너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욥이 이제 그 소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냐? 너희도 죽으면 지혜도 없다.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고 떵떵거리고 그래도 너희들도 나같이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다.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욥 자신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르잖아요. 아직도 욥이 하나님부터 시험받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또 사탄이 이런 계속해서 뭐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뭐 상황의 환경의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겠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서 읽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 욥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연단의 기회, 연단하시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때. 아이가 젖 먹는 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엉금엉금 기다가 막 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몸부림을 다 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다리에 힘이 막 먹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젖을 쫙쫙 묶고 그리고 막 벌떡 서고 와 머리도 막 까맣게 막 생기고 난 성인이다 하고 그렇게 한다가 얼마나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과정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자,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그런 백성이다. 그리고 이 3절에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완해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만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다.
4절 하나님께 불로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온다. 첫째는 의롭고 두 번째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 우리로 말하면 참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세상에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렇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직선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저런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이웃 사람의 비난과 웃음거리가 된다는,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니까 욥이 무슨 생각합니까? 자기도 스스로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한다. 너희들만 올바르고 생각하니 아니다. 나도 믿음 생활 잘했다. 의롭고 온전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내가 갑자기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보고 웃음거리가 될까봐 그게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지만 재앙이 실종하는 자가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내 마음에는 평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런 재앙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강도의 장막이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우리로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인생의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냥 강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강도를 만나서, 그리고 사탄이 정신없이 이 욥의 장막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형통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렵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욥의 마음이 그래 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욥은 지금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만 그렇습니까? 온 몸에 악창이 나고 간지럽고 피도 성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살았던 욥의 모습인데, 이런 얘기할 정도라면 진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살아오고 뒤를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욥도 그 말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짐승에게 한번 물어봐라. 7절에. 그리고 8절에 너희들이 땅에게 한번 말해봐라. 10절에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라. 거기에 들어보면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할 거다. 그리고 지혜와 권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계략이 명철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지금 이런 처해 있는 상황도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이 욥에게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13장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친구들의 변론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13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13장 20절. 욥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첫째,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첫째, 주의 손이 내가 더 이상하지 않도록 생명을 더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처해야 되는 상황은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내 손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 22절 그리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에 놀라게 하고 마른 검불이 뒤쫓아오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나 천당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천당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어떨 때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돈이 없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욥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걸 또 안 데려가. 안 데려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족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야 내가 천당 가면 끝이 날 텐데 그래도 누군가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가 전도하고 예수 믿고 천당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여러분 이 사명자는 먼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다 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한 것 같고 처음에는 힘드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빨리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힘드는 내 가족들 구원에 제 주시면 금방 좋을 텐데 왜 안 하실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힘들고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하면서도 어떨 때는 여유 있고 어떨 때는 인내 있는 것도 필요해요. 욥이 두 가지. 하나님 이제는 내 손에 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를 부르시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펴주십시오. 내 발자취를 점검해 주십시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안 그렇겠어요? 좀만 먹었겠습니까? 온 만신창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욥이 두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다면 주님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14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14장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리하옵는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옵소서.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십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뭘 하겠어요? 내 몸이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몸 모든 것까지도 감사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감사하고 또 부유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욥에게 있어서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결론이에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귀도 권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를 꼭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이 삶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후히 주시는 복을 얻고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지혜와 권능과 장수와 명철과 또한 괴락까지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욥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처해지는 상황도 욥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꼭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감사, 위로,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차가운데 주일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아이들 올 때도 교통편도 지켜주시고 교회 차량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 위에 우리 모두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드리겠습니다.